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주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서 4장 4절.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절. 주님께 의지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아마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수십 번도 더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고기 배에 갇힌 요나, 그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든 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결정에 항기를 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요나. 이 요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중 말씀은요, 요나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근데 요나서 4장 1절을 보면요,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 원수의 나라가 멸망해야 속이 후련한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매우 못마땅해하고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에 요나의 본심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멋진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어요. 요한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분이라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어도 그것을 거두어 두리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속성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잘 알면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결정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요나는 왜 그런 걸까? 이스라엘의 적인 악한 이방인들은 멸망당해서 마땅하다라는 자기의 종교적인 세계관이 있었던 겁니다. 신념이죠. 요나의 신념. 저런 악한 것들은 멸망해야 돼라는 강한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막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내 종교관이 틀렸다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관점에 의하면 저것들은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멸망을 안 시켜. 그럼 하나님이 나를 배신한 건 거예요, 요나한테는. 근데 알기는 잘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일단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굉장히 모순적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뻔히 알지만 하나님의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해. 왜? 나의 신념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로중 말씀을 통해 요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결정할 거 네가 알았다며. 근데 왜 화내? 화내는 게 옳아? 너의 종교적 신념, 그게 정말 옳은 거야? 라고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이것은 옳은 거야, 성경적이야 라는 말로 누군가를 종교적으로 죽이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신념 그거 정말 옳은 거니? 그게 옳은 거야?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살리는 일이 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한글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2장이고요. 신혜원 집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장 3일째 날에 갈릴레아의 가나에서 결혼잔치가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결혼잔치에 초대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말한다. 포도주가 동이 났구나. 그러자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신다. 저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어머니? 아직 저의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시중꾼들에게 말한다. 그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하세요.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개가 유대아 사람들의 정결 예법에 따라 놓여 있었다. 항아리 하나하나는 2통 또는 3통들이 크기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물 항아리들을 물로 채우세요. 그들이 물을 항아리마다 끝까지 채웠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제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가져다 주세요. 그들이 가져다 주었다. 잔치 책임자가 이미 포도주가 된 그 물을 맛보았을 때 그것이 어디서 난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시중꾼들, 곧 그 물을 떠온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때 잔치 책임자가 신랑을 부른다. 그러고는 신랑에게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포도주를 맨 먼저 내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취했을 때 더 못한 것을 내놓지요. 그런데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간직해 두었군요. 징표들 가운데 이 처음 것을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가나에서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 자신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그분의 제자들도 함께했다. 그들은 거기에 여러 날 머물지는 않았다. 유대아 사람들의 넘는 명절,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성전에서 보시니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줄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셨다. 양과 소들도 내쫓으셨다.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뒤집어 엎으셨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을 여기서 치우시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시오. 그분의 제자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말씀이 떠올랐다. 주님의 집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나를 완전히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들며 물었다. 선생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징표로 우리에게 뭘 보여줄 수 있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무너뜨려 보시오.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소.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대답했다. 46년 만에 이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3일 안에 그걸 일으켜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몸이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일으킴받아 살아나셨을 때가 되어서야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떠올랐다. 그리하여 그들이 성경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넘는 명절,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징표들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를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었다. 또 예수님께는 누군가가 사람에 대해 증언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예수님 자신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아멘.